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자유 원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인간이 행복한 거는요, 자유를 가질 때 그래요. 아무리 천하를 다 얻었어도 자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진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대요.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다고요?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자유하신가요? 아니면 더 여러분을 무겁게 만들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져요. 뭐냐면 처음에는 주일날 하루만 딱 나오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자꾸 한 번 갖고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신앙생활 좀 더 하다 보면 이제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밤 예배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갈수록 어떻게 해요? 힘들어져요. 무거워져요. 왜? 신앙생활 하면 왜 무거워질까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자유롭지가 못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진짜 자유일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더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린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찾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디 아직 안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키가 있어요. 여기에 말씀에 분명히 자유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놓여지고 풀려지는 거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키예요. 그렇다면 그 키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나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진대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우리에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를 보내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첫 번째 마음을 고치셔야 돼요. 마음이 고쳐줘야 돼요. 마음이 상함이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마음이 고쳐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포로된 자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즉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될까요? 더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신앙을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5%, 1%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60%, 70%, 80%, 100%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에 좌우되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자유가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인간에게 가장 자유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인간이 가장 100%의 자유.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기 전. 이해되죠? 그때가 가장 자유했어요. 그때는요, 어떠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였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왜 힘이 드는지 아세요?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달라. 아내와 남편의 감정이 달라고. 아내와 남편의 의지가 달라. 이러면 불행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요,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달라. 감정이 다르고 의지가 달라. 그러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삐그덕거리고 시끄럽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이전의 우리의 그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가장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몸에서 여러분이 한 지체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고, 또 누구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연합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선악과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이요,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은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지정이, 육적인 지정이를 끊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지정이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이 지정이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돼야지, 우리의 지정이가 육과 연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곡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막 너무 노래하면서 항상 다니는 노래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연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은요, 인간을 연합하기 위해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인간 사이의 연합을 끊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요, 하나님의 연합이 끊어지고 누구와 연합된 거예요? 사단과 연합된 거예요. 사단과 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생각을 해요? 사단의 생각. 누구의 감정이에요? 사단의 감정. 누구의 의지예요? 사단의 의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증명이 돼가고 있어요. 사단의 생각, 늘 미워해,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 늘 불안하고 두려워. 사단은 앞으로 무적행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바로 사단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직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꾸 독립적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사단과 연합하려고만 해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더럽게 살고, 얼마나 악하게 살고, 얼마나 잔인하게 살고, 얼마나 노예처럼 살아가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자녀들을요, 절대 포기하지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세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창세기는요, 구속사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쪽복음 해가지고 신약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들.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구원파들. 그것이 자유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절대 자유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요, 이 구원의 역사를 다룰 때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율법과 은혜예요.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구원의 역사는요, 무엇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냐? 율법과 은혜예요. 율법과 은혜.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쫓는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 보면은 우리는 이게 너무 무겁고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쫓아가게 되면은요, 이게 너무 무거워요. 율법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또 은혜만을 강조하면은요, 어떻게 되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회개하면 돼. 예수의 보혈의 피 있잖아. 예수님에게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괜찮아. 원래 인간은 육신은 약해. 어쩔 수 없어. 죄를 짓는 거는 당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우리의 율법을, 은혜만을 강조해서 대충 살으라는 거야.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의 성경, 구약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의 구원론, 율법을 갖다가 신약의 은혜로 풀어낸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위대한 일을 했어요. 구약과 신약을 막 오고 가면서 모든 율법과 은혜를 다 풀어내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 이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4장,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느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아직까지 너희들이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록된 바, 이것은요, 어디에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예수님도 항상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당신의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기록된 바라고 사용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이게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도 기록된 바, 성경으로 풀어내셔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기록된 바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말로 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세워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구약은요 율법에 대한 것이고, 이제는 신약은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은혜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여종에게서 낳았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우리 2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구가 있었어요? 누구?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누가 엄마예요? 하갈이라는 누구예요? 하갈은 여종이었어요. 여종.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의 엄마는 누구예요? 사라.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의 이삭,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누구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바로 율법. 그죠? 이스마엘은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이 이삭은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힘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불렀어요. 야,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내가 너에게 너를 축복할 거야. 너의 자녀를 번성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가 갔을 때는, 사실은 그가 그곳에 갔을 때 그 땅은요 이미 땅 주인이 있었고, 사실은 모든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떠나요. 아들을 준다는 그 언약을 믿고 떠나요. 그런데 갔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75세에 불렀는데 85세가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가? 사라가 여자가 문제예요. 여러분, 여자가 문제라니까요. 저도 여자지만, 저도 처음에 제가 진짜 잘났다고 꾀꾀거렸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자가 문제야. 이 사라가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 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경수도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젠 저 몸종 항아하고 같이 잠을 자서 아들을 얻으면 좋겠어. 이러니까 이 아브라함 줏대 없는 이 남자가, 남자는 줏대가 없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생겼어요? 이스마엘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것은 육체를 따라서 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육체를 따라 인간의 방법으로 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아들이 언약에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 너에게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면서 어떤 자식을 주시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신이고, 이거는 육체를 따라서 난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라니까요. 우리 정확하게 하는, 다른 어떤 이름을 이 땅에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자녀가 있어요. 그럼 우리 또 보겠어요.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육체로 낳고 약속으로 되었고, 그러면서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시내산. 여기서는 어디서요? 위에 있는 뭐예요? 예루살렘. 그죠?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와 나와 관계를 갖자, 언약을 맺자. 19장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만든 시간이냐면 언약 관계를 맺는 거야. 네가 내 말대로 너희가 지켜 행한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19장.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이게 신의 산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신의 산에서 뭐라고요? 이게 바로 율법을 받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율법,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일까요? 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왜냐면 우리의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정리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딱 정리로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어디부터 읽냐면 5절 읽겠습니다. 5절. 아니 잠깐만요. 21장 3절 읽겠어요.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바로 2절에 보니까 2절 다시 보겠어요. 2절 읽겠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여기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그 내용이 여기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구절도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도 읽겠어요. 10절, 21장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약속 있는 사람은요, 새 예루살렘. 구속사의 그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가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받고 시작한 이삭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럼 너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바로 새 예루살렘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약속을 따라 하늘로부터 얻은 아들들이고, 여기는 육체적으로 얻은 뭐예요? 땅에서 얻은 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 보겠어요. 이걸 같이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을 낳은 여종이고 하나는 이삭을 낳은 자유 있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은요, 무엇을 강조하냐? 행위를 강조해요.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행위에 있다고. 그렇지만 여기는 구원이 뭐에 있다고? 믿음에 있다고.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행위가 필요 없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대충 살아도 되네? 믿음만 좋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우리가 말씀 우리가 찾아보겠어요. 어디냐? 로마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시작. 아멘.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또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율법으로는 무엇을 하냐?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뭐를 한다고요? 율법은요 이거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이 자기들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가 뭐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는 후로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가 바로 율법이지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절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소중해요. 율법이 없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거나 그것을 뭐 안 지켜도 돼. 나만 믿으면 돼. 내 보혈의 피로만 너는 예수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그 율법이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율법을 지키게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이 이젠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3절도 읽어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근데 그의 계명이요 무겁지가 않대요. 이거 같이요 율법은요 절대로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면 내 안에 성령님이 더 지킬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율법을 지킬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지킬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를 하고 나면 그 두 번째 할 때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을 끝내놓으면 또 내 안에 성령이 힘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율법대로 지켜 행할 때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것이지, 성령이요 그냥 막 쥐야 소리 지른다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은 첫 번째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 자유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 또 더 이어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뭐가 부족하다고요?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왜 갈등하느냐? 왜 자꾸 그냥 헤매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요 승천하기 전에 이 12제자 뿐만 아니라 그 모여있는 많은 5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떠나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여서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래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까 표현을 했지만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뭐라고 하냐? 우리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아까 갈라디아에서 우리 어머니라고 표현한 거 찾아보세요.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했고, 우리가 바울이 쓴 오늘 갈라디아 4장 26절 다 같이 읽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 곧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루살렘의 성인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땅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예요.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이삭들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성이 어디, 거룩한 성이 어디겠어요? 교회겠어요? 아니면 저기 학교겠어요? 아니면 저기 PC방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클럽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유일하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여러분이 오늘 이 거룩한 성에 오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삭, 약속의 이삭, 여러분 되고 싶죠? 누구예요? 교회에 머무는 자들이에요. 말씀 안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봉사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의 훈련은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뛰쳐나가요. 결국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 집 안에서 자기 멋대로 예배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딪힘이 없이는요 우리의 지정이 절대 파쇄하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자존심 상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기분도 나빠야 되고, 교회 안에서 무시도 당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진짜 내가 왜 이런 개무시 당해야 돼?
이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없어요. 믿음의 성장은요, 교회 안에서 가능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교회 안의 훈련 속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의지 다 꺾어내리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별별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 역시도 별별 소리 다 들어요. 하지 않는 소리까지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훈련이에요. 저의 모든 자존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의지 하나도 없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입을 닫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쪼르르 가서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입을 닫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만 날 알아주면 돼요. 그 사람 누가 나를 뭐라고 험담을 할지라도 주님과 나만 깨끗하면 돼요. 그게 바로 주님과 나의 연합이에요. 이제는 어때요? 자유해져요. 그렇게 된 사람은 자유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만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아파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안아주고 울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많거든요. 나도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아요. 어저께도 우리 에스더를 앉혀놓고 설교 준비는 해야 되는데 우리 에스더가 놀고 있고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학교를 보내놔도 이 아이의 학교의 연령 수준대, 이 아이의 수준대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학교는 진도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앉아가지고 에스더야, 엄마랑 너는 공부하고 엄마는 설교 준비하고 하자 그랬는데 엄마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주여, 이미 곱하기를 다 가르쳐 놨는데 곱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래, 알았어, 하자 이래놓고 제 설교 밀어놓고 이제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 마음은 그래요. 차라리 에스더 데리고 그냥 이 아이를 메리같이, 왜냐면 메리 때는 제가 올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올인을 못해요. 왜냐면 계속 설교는 매일 해야 되고 하루에 설교를 3번 할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또 중간 어머니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여러분, 이렇게 다른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살림까지 해야 되잖아요. 여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살림까지도 해야 돼. 남자의 권위를 어저께 우리 희원이가 남자의 권위라면서 빨래를 개면서 막 남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주여, 할 말 없어요. 그래서 할 일은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저도. 그런데 저는 이미 주를 위해 죽기로 각오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에스더의 그 상황을 보면서도 마음은 아파요. 사실 에스더 끼고 공부 가르치려면 얼마든지 가르치거든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려면 해요. 근데 내 자식 끼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급하시니까. 그래도 이제는 시간을 내서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깝깝하더라고요, 주여. 다 잊어버린 거야, 다. 가르쳐 놓은 걸 다 잊어버린 거야. 주여, 그거와 같이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밤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매일 밤 천국 잔치를 열어요. 따라오든지 안 오든지. 왜냐하면 나는 그 일이 저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보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보니까 제 의지는 이제는 없는 거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우리는 그것에 지금 연연해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물어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찢어지고 아파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인간에게는요,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저는 자유예요. 저는 자유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지 못해도 오히려 그때보다 저는 더 자유해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젠 하던 행위들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마지막 33절,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할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래요. 약속의 유업을 얻은 자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육체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체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까지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주의 종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주의 종을 세우셨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약속으로 태어나지 않는, 육체적으로 따라 살아나는 자들은 이제 내쫓김을 당해요.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아라. 그들은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만 받으면 얼마든지 오케이 성령만 받는다면 여러분 이곳에 안 머물러도 돼요.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진짜 빛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모든 하는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주님 앞에서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라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의 훈련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서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여러분, 진짜요, 자유한 자는 무엇이냐?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내 걸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자녀가 지금 책도 제대로 못 읽고 구구단도 잘 못하는 내 자녀를 보면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 이 삶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자유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해도, 그리고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진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 밖에 살지 않았다니까요. 예수 안, 아브라함, 구약의 교회는요, 그 족장이 교회였어요. 아브라함이 교회였고요, 이삭이 교회였고요, 야곱이 교회였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가짜가 있었고 진짜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언제 결론이 나냐? 언제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느냐? 고난의 시간에 드러나요. 누군가 나에게 험담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악한 얘기를 하고, 누군가 나에게 힘든 상황을 주어도 진짜는요,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가짜는 어떻게 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나 이 길 못 가겠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더 잘 살 것 같아. 한번 그래서 살아보라니까요. 한번 살아봐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으로부터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읽겠습니다. 어디부터 읽냐면 우리 1절 우리 어디서부터 읽냐면 너무 처음부터 읽으면 만약에 7절부터 읽겠어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0절 읽겠어요.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 뭐 얘기해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뭐예요? 율법이고 성경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율법의 성경 이거 무시해서 절대 안 돼요. 아멘. 그리고 11절 읽겠어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행을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던 일을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여러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읽겠어요.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돼요. 빼서도 안 돼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들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대로 사시는 거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나 절대로 우린 율법대로 나가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나가셔야 돼요. 그 통로가 은혜로 나갈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사랑하기 때문에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가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진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나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그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자리에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하나도 얻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까지 믿음으로 성령을 받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약속 있는 자녀의 그 기업을 얻은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오늘 말씀으로 깨닫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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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막힌 모든 아버지의 부분들 주님 다 뚫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아버지 나의 육적으로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육신의 생각, 사단의 영역 안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이삭과 같이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버지여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방황하며 언제까지 배회하며 언제까지 가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 이 땅에 이세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탈만 쓰고자 하는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겉모습으로만 아버지 치장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철저히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조건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방법, 내 뜻, 내 의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강타하소서. 성령님 저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놓으소서. 올라와 샤라리오 올라와 샤라라라리아요. 주님, 놓으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깁니다. 우리도 이깁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 이 약한 교만함을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들, 완악한 심령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로와 샤라디오로리가 와 샤라라라라. 일로와 샤라디오로리가 와 샤라라라라. 일로와 샤라디오로리가 와 샤라라라. 주님, 도우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 가장 비천한 자리,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예수님의 시작 또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또한 가장 비천한 자리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리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자리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리 싫다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만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와라와샤라리아라리가와샤 일라와샤라리아라리가와샤라 일라와샤라리아라리가와샤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곳, 그 새 땅 새 하늘이 열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금 현 주소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주님을 지금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억울했어요, 주님 힘들었어요, 내 의지 꺾고 내 모든 것 다 꺾고 주님, 이 고난을, 이 수모를 내가 감당하고 달려왔어요. 그런 자에게는 엄청난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오히려 예수님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일의 삶에, 매일의 순간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매일의 삶,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안에 들어왔고 이미 그것을 맛보는 자들이기에, 여러분, 이제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끌어올리십시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제라도 그런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하여서 정말 영원한 나라,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유업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을 삼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는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참이라는 것은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지켜지는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소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쾌락, 나의 육체의 즐거움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할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한 사도는 계속해서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각의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버지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 모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을 기다리랴?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을 기다리냐? 아버지 주님, 주님은 나타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 한탄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어느 때까지 헤매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이 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성령님만이 우리를 가장 진리의 길로,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뜻깊은 일로,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주님, 성령이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